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에 순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에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의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게 늘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답은 좀 기니까 제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율법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이 봤던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어요. 그게 이제 책 제목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이제 물이 부족했나 봐요. 사람들이 구덩이를 판 거예요. 구덩이를 팠어요. 왜? 우물을 만들려고, 물이 나오게 하려고. 근데 구덩이를 파면 팔수록 흙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흙을 밖으로 빼내고 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팠습니다.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파놓은 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치우지? 그때 한 사람이 묘안을 냈어요. 우리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묻자, 흙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 구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옆에 쌓였던 흙을 그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뭐가 보여요? 방금 팠던 구덩이에 흙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저건 또 어떡하지? 또 구덩이 파면 되지. 또 구덩이를 파서 그 옆에 흙을 묻었어요. 그때 이제 또 뭐가 남아있어요? 방금 팠던 구덩이에 흙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왜 구덩이 팠어요? 우물 파려고, 물 얻으려고. 근데 지금 왜 구덩이 파고 있어요? 흙을 묻으려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날까요? 내가 처음에 왜 땅을 팠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지금 삽질하고 있지?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면 나 누구지? 나 왜 살지? 내가 누구고 왜 사는 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물을 파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사라지면 어떤 삶이 됩니까? 옆에 쌓여있는 보여지는 흙을 구덩이에 자꾸 메우는, 죄송합니다, 헛짓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헛짓 신앙이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과 대화를 안 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나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해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고독이라는 단어하고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구분해 놨더라고요. 고독이 뭔가 하니 자신과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하는 거.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의 고통, 이런 게 이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독했어요. 고독했습니다. 왜 고독했죠? 광야로 내쫓기거나 들판에 가거나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고독이거든요. 자기 혼자 있는 거. 그 책에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제대로 대화하는 고독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영향만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남이 이거 좋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 싶어 하고, 남이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고, 팔랑귀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어때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저런 거 하면 저런 거 같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건 남 얘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책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늘 집착하니까 우리 SNS에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갔다고. 내 영혼은 문드러 썩어져 가고 있는데 SNS는 한없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어요.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에 집착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좀비 인생이에요. 그게 되지 않는 비결은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떠한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나 연구하기. 여러분 나를 연구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하고 다르죠. 일반인들은 고독에 들어가면 뭐 명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를 구별해내고 스스로 자아를 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늘 고독한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나 혼자서는 찾을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싼값에 팔려갈 때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너무너무 귀중한데 너희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32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나는 너희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답을 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하나님이 만들었어. 너 하나님이 구원했어. 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린 지음받았다. 이게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이고 왜 사는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너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이야?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보여주세요.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정체성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인 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답이 뭡니까? 제가 좀 순서를 적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두 번째, 그분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제가 여러분 일부러 여기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알더라고요.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내용이 파편적이라 이렇게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꺼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신앙은 이게 순서 문제다.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도요, 흙을 덮는 목적으로 땅을 파면 물은 안 나옵니다. 삽질을 해도 우물을 먼저 파야 돼요. 당장 옆에 있는 흙은 내버려 두고 지금 우물부터 파야 돼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1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며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강요가 아닙니다. 율법은 타율적인 게 아니고요. 율법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가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을만 하기에 우린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 얻어낼 수 없어요. 율법에 근거하자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놀이를 할 때,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규칙대로 할 때 비로소 승자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패자에게도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이 아름답게 끝나는 겁니다. 규칙이 없으면, 룰이 없으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초대한다.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는, 이 교제 안에서는 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기 원해? 이렇게 해봐. 그게 율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한테 가지 말고,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을 지킬 때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사랑은 아름답게 운행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적었어요.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때로는 심판받고 벌받고 진노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역시 어떤 하나님이다? 왜 진노하시는가? 왜 질투하시는가? 왜 벌하시는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교제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경고예요. 우리가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도 이제 자녀들 키우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말을 잘 들었는데 중학교 가고는 사춘기 되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사춘기를 안 지나가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과도하게 지나가고 좀 덜 지나가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덜 지나가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들을까요? 그 부모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안 좋은 교육 중에 그 자꾸 조건 다는 교육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이거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너 이거 하면 용돈 줄게. 이거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거 하면 너 안 해줄게. 여러분,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부모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부모는 이거 할 때만 날 좋아하는, 우리 부모는 이거 못하면 나를 싫어하는. 부모가 자녀를 싫어할 때가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힘으로 아이 키우다가 애들이 좀 크면 본인도 이제 용돈 있고 힘도 세지잖아요. 그럼 들이박는 거예요, 부모님. 힘에는 힘으로, 돈에는 돈으로. 그게 사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춘기 어떻게 잘 지나가야겠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 그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조건적 사랑 안으로 가둬서는 안 돼요. 무언가 막을 때도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막는 거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셔야 돼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속이 상하지만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사랑으로 다루시지. 만약에 전능함으로, 전지함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이미 지을 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다 하시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살내놓죠.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박살내놓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룰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하면 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 그러나 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너야. 너가 불행해져. 다시 교제 안으로 들어와. 이 초청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오해하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끔찍하게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 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고, 뭐 11조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고, 봉사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낫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낫지 않아요. 절대 낫지 않아요. 하나마나한 겁니다. 흙 묻으려고 구덩이 판 거예요, 여러분. 물 안 나와요. 상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의도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분 앞에 굴복하는가? 그것은 벌받기 싫기 때문이다. 또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룩한 척하는 이 두 가지의 이기주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벌 받기 싫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실까 봐, 더 받고 싶어서. 이게 둘 다 이기주의거든요. 벌 받기 싫어서, 더 받고 싶어서. 이것은 율법의 바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벌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함은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새가족부 맡으면서는 이 도표를 새가족들에게는 4주 동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했었는데 오늘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적인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건 기독교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해요. 내가 신을 찾아서 정한수 떠나 놓으면 저 신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그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아는 것. 은혜 받은 자. 이거 영어 단어로 논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십자가를 무시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놓친 채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은혜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보상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심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때로 나의 문제를 토로할 때가 있지만 항상 결론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가 아니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정말 좋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얘기 아시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이에요. 이 복음이 종교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좀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뭐 좀 하셔야지. 은혜 받으셨잖아요. 성경 공부 좀 하셔야지. 이렇게 사셔야죠. 강요하기 시작해요. 눈치 주기 시작해요. 타율적이 되기 시작해요. 상벌의 근거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종교로 돌아가요. 남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느라고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상 주실까 봐 행하게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결국 우리가 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종교는 자기 자신을 잘나게 만들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가 커져요. 봐라, 난 새벽 기도도 한다, 난 뭐도 한다, 난 뭐도 한다, 난 뭐도 한다, 난 제법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의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무엇이 사라지는가?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2016년도 개척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결론이 있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목회 대부분은요,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종교화되는 고리를 끊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다 보면 집사님 봉사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막 하지 마세요. 안내도 하지 마세요. 주차도 하지 마세요. 소그룹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직 복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받은 은혜가 다시 종교적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늦어도 타율적이고 강요에 근거하고 상벌에 근거한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더디더라도 우리의 받은 은혜가 행함으로 드러날 땐 반드시 사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돼요. 사랑에 근거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목숨을 불살르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너에게 유익되는 것도 없고 너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종교화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자꾸 독려하셔야 돼요. 박광림 목사, 너 왜 이거 하고 있어? 그 사랑에 근거한 거야? 아니야. 구분해내셔야 돼요. 때로는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도 거룩한 척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때라도 나는 이것을 해낸다라는 자기 의의를 가질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 없이 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잠깐 볼게요.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내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20만 원 감추고 80만 원 낸 게 그렇게 죄입니까? 50만 원 가지고 50만 원만 헌금한 게 그게 죄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돈을 감춘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4절에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해? 다 할 수 있어. 100만 원 다 낼 수도 있고 100만 원 안 낼 수도 있고 10만 원만 가지고 90만 원 낼 수도 있고 90만 원 가지고 10만 원 낼 수도 있어. 그건 너 거 아니냐. 거기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기가 문제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헌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랑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는 이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마음 그 한 구석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웬만큼 돈을 내고 그 기여한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돼보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 없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속으로 까고요. 사랑 없이 성경 공부하고요. 사랑 없이 봉사하고요.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봉사가, 그 소그룹이, 그 성경 공부가, 그 예배가 nothing, 하나마나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서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큰 죄 중의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 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드리기 원하는데 사랑의 동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오늘 저는 스웨덴의 그 조직신학자 앤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아가페하고 에로스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가페라는 걸 그 신학자가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니까 아가페는 자기를 내어주는 신적인 사랑의 하향 운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향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화살표를 그릴 때 아래를 향하게 그리는 화살표를 머리에 떠올리시면 그게 아가페예요. 반대로 에로스라는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인간 영혼의 상향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향 운동이다. 이게 너무 맞는 얘기인 게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인간을 찾아오세요.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게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죠. 그 인간 중에서도 더 내려가서 죄인이 되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항상 어디입니까? 낮은 곳이에요. 반대로 에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사랑만을 얘기하지만
상향 운동의 일환으로서 에로스도 있는, 육체적 추구도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나에게 지금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게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돈이 100만 원 있어도 불만족하죠? 언제 만족해요? 150만 원 될 때, 200만 원 될 때, 300만 원 될 때, 1000만 원 될 때. 인간의 만족은 항상 어떤 방향을 향해 갑니까? 상향 운동이에요. 지금 집, 좀 더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집. 성공,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이게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우리 신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그 위에 목사.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앙이 온통 관심이 몰두되어 있으면 그게 에로스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에로스적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죠. 높은 곳에 계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낮은 곳에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했죠. 종교적 열심으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그가 바로 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하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놓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요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요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제한적이고.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소자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행함에 사랑을 가지라라는 뜻은 화살표를 치면 하향적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향적인. 낮은 곳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찾아가면요, 거기엔 반드시 우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곳 찾아가면요, 그 끝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과 인간의 야망이라는 게 항상 높은 곳에서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사람의 야망이었다는 것이 항상 드러나죠. 왜?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낮은 곳에 계시기에. 날마다 겸손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에로스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에로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족. 소그룹 갈 때도요, 결국은 에로스적인 거예요. 막 말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찾는 게 소그룹. 에로스적인 거예요. 자기만족을 위해서. 막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욕심에서만 가는 거. 그것도 성경이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옆에 사람 말 많이 하는 거 막 싫어해요. 미워해요. 자기 말 못하게 하는 거 막 싫어해요. 말이 에로스라니까요. 지식이 에로스라니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실까? 성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러 온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뭘까요? 과연 아가페일까요? 그건 에로스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이걸 구분해 내셔야 돼요. 나의 사랑이 아가페에 근거하는가, 에로스에 근거하는가?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가 어려워질까? 꼼꼼히 보면 결국 에로스적인 사람들이 관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 얘기만 들어. 다 자기 만족이죠. 내 얘기 안 들어주면 힘들고. 어떤 분은 그분만 가면 공동체가 깨지고요. 어떤 분은 그분만 가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에게는 겸손함이 있거든요. 낮은 곳을 보는 겸손함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은혜 의식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겸손치 않아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하향식 사랑을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 너, 우리 모두가 그 삼위일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룰을 잘 따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규칙도 없고 룰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리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거고 그런 거 말고요. 하향 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공감했어요.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예전에 저희 그 외가댁 할머니 장례했을 때 그 장례 대표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 생각이 늘 나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우리 이모님하고 어머니 얼마나 슬퍼서 우셨을 거 아니에요. 막 울었는데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래도 어머니를 떠나보내는데 할머니를 떠나보내는데 안 슬픕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 하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님하고 어머니한테. 다 천국 가면 볼 건데 뭐 그렇게 우냐고. 제가 그때 전도사 했었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몰라요 누가? 그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장로님은 어디 가도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또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좋은 분들이세요. 해필이면 그분이 장로님이셔서 그래요. 기억에 떠나질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낮은 곳을 볼 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누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그때 바로 에로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더 잘났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연조를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사랑하고 그게 에로스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야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되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무엇입니까? 하향식 사랑, 공감 능력, 겸손함 가지셔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들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 홍대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홍대가 젊은이들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목회하는데 밤에 목회를 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저녁 먹고서부터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클럽 문화가 있으니까 그때가 젊은이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 텐트 쳐놓고 그 클럽 주변에다 이제 라면 끓여주고 커피 대접하고 쉼터가 돼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한 1년 반 정도 지금 꾸준히 잘해오고 계시는데 개척교회인데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회개했던 이야기를 간증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문신하고 막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거부감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문신 몰래 감추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 여기 용문신하고 이렇게 오시면 어떠겠어요? 옆자리에 여러분들이 막 문신하고 여기 목에 막 문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문신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데 왜냐하면 눈썹 문신 하시지 않아요? 다 눈썹 이렇게 문신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뭐 다른 문신이에요? 용 그림하고 일자하고만 다른 거지 다 문신하셨잖아요.
성경의 레위기에서 문신을 금하라는 것도 좀 연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지금의 문신과는 좀 다른데요. 어쨌든 중립적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신을 하고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신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문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자살하려고 하면 어쨌든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긋든가. 다시 새롭게 살고 싶은데 이 흔적이 보일 때마다 힘들더라는 거예요. 문신을 한 거예요. 그 흔적을 안 보이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은 그 문신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문신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신 밑에 자살의 흔적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문신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문신을 하기 전에 그 자살하려고 했다는 그 아픔을 우리가 듣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금 문신만 봐요. 오직 문신만 봅니다. 나는 문신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 문신했으니까 너 문제가 있고, 그것밖에 안 봐요. 문신 밑에 아픔을 안 봐요.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죽을 뻔하다가 수술한 흔적, 배를 개복하고 수술했으니 어릴 때부터 여기 계속 자국이 남아있으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여기 십자가로 문신을 했어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뭐 유난히 배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했어. 우린 거기까지 늘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밑에 어릴 적에 죽을 뻔했던 그 위기를 겪었던 아픔, 평생 여기에 자국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픔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죠. 뭘 말하고 싶은가? 하양의 사랑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문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가를 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공감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존재이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아픔의 그 밑바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점점점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요. 그저 겉멋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특별히 교회보다도 세상 가운데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이건 하양식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향의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 우상일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성경을 옆에 껴도,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끝에서 우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봉사가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배가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향을 추구하는 사랑의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종교, 생명력 없는 행위들은 과감히 끊어내고 조금 더디더라도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높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룰을 지켜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뭡니까? 내려가는 것, 공감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우산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함께 비를 맞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갖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면서 자기 의의를 갖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음에 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높아져 있는 산을 다 깎으세요. 그리고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조용히 시간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듣기 불편한 메시지도 있었을 겁니다. 찔림이 있고 그 마음을 여러분 꺾으셔야 돼요. 에로스는 우리의 본능인데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우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교제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룰을 지켜야 돼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예배할 수 없고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가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고요. 한 1분 정도 또 한 1분 정도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시금 방향 전환하세요. 사랑이라는 그 높은 길로.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나가되 에로스를 버리고 아가페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삼일체 교제 안에 규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규례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이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주옵소서.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깊은 길이 좁은 길에 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흙메우는 일 그만하고 더 깊이 생명의 우물을 파고 사랑의 우물을 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개할 때 사랑 없음을 회개합시다. 내 가족에게 사랑 없었던 것,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사랑 없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끄러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주셨던 그 사랑하라는 룰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것, 예배를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와 에로스가 구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